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온 식구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성령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생각들이 진심으로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히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뜬구름을 잡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으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죠.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중간쯤 우리에게 13절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식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사도들이 빌립의 마음에 있는 악독이 가득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그러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얘기 안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들, 그리고 마술사 시몬에게 일어난 성령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거는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빌립뿐만 아니라 그 앞에 5절과 6절에 가게 되어지면 빌립처럼 수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믿고 따라요. 수많은 표적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세례받고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그런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충분해 라고 말하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많잖아요. 오늘 12절과 13절을 또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빌립이 전한 메시지를 마술사 시몬이 받았고 믿고 따랐는데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오순절이 되는 날, 50일이 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그 성령을 받았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을 마술사 시몬이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또 14절 이후를 또 이야기를 해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고백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니 성령 안 받은 거겠죠.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 그죠? 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다,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술사 시몬도 그렇고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성령 안 받았을까요? 이제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분해야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것도 성령이 아니면은 뭐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함으로 새롭게 거듭이 났어요.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고 예를 들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한 제자예요. 그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살았던 제자들이 그러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죽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 받고 죽은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의 시몬 마술사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메시지를 받고 믿고 세례받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럼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거거든요.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럼 과연 뭐냐? 중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를 해요. 체험하기 전에는 그들이 머리로 이해되고 깨달아서 알아서 믿고 받아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요. 그것 또한 성령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감성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아직 온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런 온 몸으로는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뿔뿔이 도망을 쳤어요. 아는 것이 힘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를 체험을 해야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가 아는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였더니 예수님의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전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 차이예요. 아는 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힘이 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시인해서 거듭은 났지만 거듭난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에 순교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 갈까요? 네.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 차이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라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아서 나는 주 예수로 구주에 영접을 해서 거듭나는 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전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가 실상으로 자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령을 받으면 평범하게 그지없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신 일인지를 뭐 해야 돼요? 가감하게 힘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게 되어주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처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은 납지만 예를 들어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얼마든지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로 빠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뭘 산다고 그래요? 성령. 지금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셔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바울사 시몬이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온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그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를 바꿔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것. 그것이 아니면 성령 세례를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뭐가 되어지냐 그러면 내가 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쁨이고 어떠한 즐거움이, 어떤 행복이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누가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아느냐? 본인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거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라고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더 잘 알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전혀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아무런 양심이 꺼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알죠. 세례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물세례를 받으면은 물세례만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은 갖고는 있지만 아직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